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백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거기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좀 뭔가 그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엿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냉담한 사람들도 있고 비협조적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아침부터 배가 고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갈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쭈삣쭈삣해지고 기가 죽겠지요. 저는 어린 날 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여러 번 했어요.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할 당시라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 4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4군데 초등학교를. 그래서 여기 다니다가 몇 년 있으면 또 저쪽 초등학교 갔다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민학교에 동창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학교 가서 한 1, 2년 다니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됐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기도 걱정되고 또 좀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늦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다 교실에 앉아 있고 앞에는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 문을 삐끄덕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냥 와요. 그러면 한 번 결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이게 반복되면 불량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닌 굉장히 냉담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데를 문을 탁 열고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한번 빠져서 문 열지 못하고 탈탈탈 떨다가 문고리 잡고 돌았으면 그냥 바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늦었어도 그냥 문 쭉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 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요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그 다음 날은 더 민망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못 가니 대낮에 학생이 가방 들고 어디 있겠어요? 만화가게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만화가게 주인이 너 왜 학교 가는 시간에 이러고 있냐? 그러면 오늘 우리 학교는 놀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나 덧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면요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학교 가면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결국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당당하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들이든 또 비협조적이든 혹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냉담한 사람이든 또 나의 약점을 들추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그래봤자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와 예수님이 오늘 하나란 말이에요. 함께 간다고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당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기죽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그 사람이 나의 심판자도 아니에요. 나에게 더해주지도 못하고 빼주지도 못하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요. 당당한 거예요. 너도 사람이면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앉으면 그런 씩 한번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마세요. 돈 없어서 기죽고, 못 배워서 기죽고, 집안 나쁘다고 기죽고, 또 촌놈이라고 기죽고, 또 얼굴이 좀 못났다고 기죽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세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못생겨서 잘 밥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겨가지고 뭔가 한번 보여지겠어요? 이래갖고 밥 벌어먹은 이주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세상에 그 옥동자예요 이래가지고 밥 벌어먹은 정아무개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잘생긴 사람보다 훨씬 더 약점이 많고, 남들이 볼 때 웃겨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 보이고요,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시할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인형도요, 아주 그냥 이쁘게 쭉 빠진 인형보다 애들이 뭘 가지고 놀았냐? 배추밭에서 주워오고 같은 꼬맨 거,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좋다고, 그걸 전 세계가 유행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애들이 놀고 싶어 했다고요. 왜? 자기보다 못생긴 게 자기에게 편안함을 주거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친구를 보십시오. 이쁜 사람들 많은데 쏙 들어가서 앉아있고 싶어요? 아니면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사이에 다 앉아있고 싶어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것 없어요. 내가 좀 못생겼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절대로 대적 삼지 않아요. 잘생기면 어디 가든지 꼭 쫓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세상에 살기가 굉장히 고달파요. 뛰어나고 뭐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그런 사람 치고 욕먹는 것들이 꼬리표 안 붙는 게 없어요. 다 비난과 꼬리표가 끊임없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워낙에 못 배웠고, 워낙에 집안 안 좋고, 그리고 워낙에 못생겼고 이러면요, 아무도 꼬리표를 안 달아요. 그냥 이리 와라, 귀엽다, 넌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요, 딱 정신만 차리면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그런 것 가지고 열등의식 느낄 것도 없어요. 한번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우, 세상은 너무너무 무서워. 야, 이 세상은 실력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는 뭐 정보가 최고야. 지금은 4차 혁명이야. 4차 산업화 시대. 나 같은 사람은 어디 발 붙일 데도 없어. 왜 미리 그렇게 겁먹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냈을 때는 다 책임지고 보낸 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만약에 안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나를 여기다 남겨놨겠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딱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낙 자손 거인족이 딱 버티고 있어도 쟤네들은 내 밥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 무섭다, 엄청 크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되게 크니까 아무나 돌 던져도 다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저 큰 것들은 동작이 느릴 거야. 내가 이렇게 샥 하고 가면 웃고 있다가 뒤에서 발로 한번 뻥 차면 나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는 것을 괜히 나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엄청 하고, 원래 세상 것이 다 커 보이고요, 남의 것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나를 옥죄고 기죽이려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내게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세계보다 더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실수하면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보면 되는 거지. 까짓거 뭐 오늘 안 됐으면 내일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딱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52편 7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많다고 돈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이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요즘 우리가 살면서 너는 되게 똑똑한 기술과 능력 그 학벌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계속 또 하나 보겠어요. 시편 56편이에요 5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혈육 가진 사람이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망신 한번 주려고 하겠지. 근데 뭐 우리가 워낙에 싹 웃어버리면 확 망신 주려고 할 때 씩 한번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주차를 딱 했는데 차들이 막 엄청 밀리고 막 그런데 제가 차 어디 댈 데도 없더라고요. 주차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막 차들이 밀리고 그런데 이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자꾸 빵빵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째려봐요.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제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보였는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 거기에 맞장구 칠 거 없이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조폭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고 막 그러면요,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쓱 웃어주면서 예 한번 웃어주면 멍하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한번 또 성경 볼까요?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별것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든지 당당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딱 당당하게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나는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눈 뜨게 됐어요. 삭개오는 비록 부자지만 인생 사는 맛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막 터져 올라와갖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반이나 탁 갖다 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이제는 그의 이름이 천국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주를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고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도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드리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있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닌데 한 번 찾아오는 그 기회를 어떻게 이분들은 그걸 딱 잡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사람은 자기 물질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있다고요. 이 기회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게 아유 뭐 오늘만 날이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이게 아니고요. 한 번 딱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딱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주님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이러고선 그렇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달리다 보면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 가봤자 그런 것 같아, 뭐 예배 드려도 그런 것 같아, 별무신통이야 이러고선 그냥 날마다 같은 일인 줄 알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오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한번 내 인생의 향유를 깨트리듯이 옥합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다 보면 기회는 사모하는 자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구경하고 그래도 다 구경꾼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 특별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칵 잡은 거예요.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세상이 막 격동을 하는 시대라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무역 전쟁을 한다고 그러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슨 뭐 최고 지도자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그러지, 우리나라가 지금 운전대에 앉았다고 그러지, 전쟁하자고 언제는 떠들다가 이제는 또 한번 말해보자고 그러지, 막 세상이요 어저께 이야기가 다르고 오늘 이야기가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또 어저께 대통령 노릇하던 사람은 오늘 또 감옥에 앉아있고, 막 세상이요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딱 생각하기를, 야, 난 대통령 안 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오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이 소를 200마리를 키우더라고요. 소 6우를 200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200마리를 키웁니까? 소를 보면 다 압니까? 그럼 예, 소 얼굴 보면 건강 상태를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골격과 소 털과 그리고 소 눈빛만 딱 보면 소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소가 밥을 먹는데 소가 그렇게 깨끗하대요. 그래갖고 여물통에다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밥 쏟아준다고 먹는 게 아니래요. 그걸 깨끗하게 치워주고 거기다가 사료를 줘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다가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살짝 뒤집어 놓은대요. 그리고서 다시 거기다 싹 같이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면 또 먹는데요. 그런데 그거 먹는 걸 이렇게 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렇게 뒤에 서 있거나 그러면 쟤네들은 틀림없이 아픈 애들이래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탁 주사를 놔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송아지를 사가지고 갖고 한 1, 2년 키우면 바로 또 팔고 이게 순환이 쫙쫙 되는데, 그게 있죠, 그 사업이 그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래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장이 좀 요동을 쳐야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한미천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장이 요동을 쳐야 돼요. 그게 안정돼야지 이게 쫙 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초보자들은 그런데 조금 해본 사람은 이게 요동 쳐야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요동 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딱 듣고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는 사업도 안 된다, 뭐 취직도 안 된다, 모든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다 안 된다니까 다 같이 쳐다보면서 씩 웃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 그 기회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잡게 해주세요.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고 이 시대가 좀 바뀌고 있고 주인공이 달라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그냥 재주가 없으면 소리라도 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을 막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특이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얘는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버텨가지고 눈에 딱 띄어가지고 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퍼포먼스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 집에 낙이라도 키워갖고 주님께 한번 딱 갖다 드리든지 뭔가를 해서 기회를 딱 잡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그냥 거기 있는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옆에 바리새인들이 소리치지 못하게 좀 해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막 그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낼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막 비난할 때 거기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보면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즉각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세계의 기류가 무너뜨리려고 즉각 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래요. 정말로요, 디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냥 그 성전과 성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돌들 그거 다 주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 약 10여만 명의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돌들을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들이 끌고 그걸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로마까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그 돌로 만들었지요. 그걸 세웠어요. 그 콜로세움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서 세운 그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돌을 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돌들이 막 아우성을 쳤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부르짖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찍고 까불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비판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팍 무너져 가지고요, 그 모든 것이 로마로 실려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딱 보면 이야, 저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구나. 그 얼마나 큰
피해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터지기 전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모태똥을 만나고 스탈린을 만나서 내가 한반도를 통일하여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고 전쟁할 수 있도록 물자를 달라고 다니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어땠는가? 신사참배한 사람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해갖고 나눠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들이 그런 싸움하지 않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아마 전쟁하지 못하도록 스탈린과 모태똥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이 안돼 전쟁할 수 없어 하고 말렸어요. 말려도 계속 가서 조르니까 그럼 모태똥이한테 가서 동의를 구해봐, 모태똥이가 도와준다면 내가 물자 보내줄게. 그래갖고 모태똥이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스탈린이 도와준다는 게 맞냐? 도와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모태똥이 그럼 스탈린이 물자 되면 내가 사람들도 보내지. 이래가지고서 전쟁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 비참한 전쟁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전쟁에 떨어지는 포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돌들과 산들이 무너지면서 아우성을 쳤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들이 편안하다고 그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파가 다르다고 서로 다툼만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면 임진왜란 바로 이전처럼 한국이 자꾸 이 분열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풍요롭다고, 우리가 세상에 옛날보다 잘 살게 됐다고, 이제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괜찮고 깨어있어서 에이 설마 전쟁이 나겠어.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독일이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비이성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독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멘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하겠어요. 이 시대는 기도할 때예요. 정말로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러면서 이 평화의 시대를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지금 이 평화로울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세계 역사는 한국을 위하여 움직여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엄청 커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너 어디서 왔니? 한국. 그럼 한국이 어디 있는데 하고 이 손으로 탁 가리키면 손가락 속으로 지도가 쏙 들어가서 없어져요. 어디? 그러면 여기. 그래야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속에 남쪽에 5천만, 북쪽에 한 2,500만이 살고 있어요. 7,500만이 우리의 결정이 아닌 타국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3월 9일 날 일산 코엑스에서 기독교인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의 그 벽이 너무 높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이 시대는 우리 것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도록. 나라 땅덩어리가 크다고 강대국이 아니고요, 인구가 많다고 강대국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아무리 늑대 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만세, 이런 역사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가 있어요. 한번 딱 펼쳐 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의외로 2개가 있어요. 아이고, 웬 봉투? 깜짝 놀라셨지요? 이거는 봉투는 옆으로 살짝 비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면류관 기도회라고 하는 메모지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없으시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세요. 나는 주보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셨으면 볼펜을 꺼내서, 여러분 펜을 꺼내서 필기도구 꺼내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으세요.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적는데, 혹시나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드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제가 펜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나무식 장로님을 위하여 제가 멋있는 펜이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갖다가 드리세요. 이건 대한항공에서 주신 펜이에요. 빨리 가지고 가셔서 드리시도록 하세요. 또 펜이 없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장로님, 그 펜은 가지셔도 됩니다. 또 펜 없는 분들은 적으세요. 이제부터 거기다가 적으세요. 나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건강하길 바란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쭉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면류관 기도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행복해야 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오신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지고 대못에 박혔으니 너는 꼭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했으니 너만은 제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가시면류관 쓰고 내가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 너만큼은 저주받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이번 면류관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는 거 쓰는 거예요. 다 기록하십시오. 이번 면류관 기도회 때는요, 아침에 5시 30분부터 찬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6시부터 영상도 보고 짤막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시간은 어린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쉬운 메시지로, 그리고 만나도 살짝 보면서 같이 하루하루를 해나가는데 날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낮에 딱 문자 메시지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딱 받아보시면,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짤막하게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도착하지 않으면 빨리 오셔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전화번호가 틀렸지 않았는가 확인하셔서 다시 들으시면 화요일부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이곳에 있게 될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걸고 그곳에 여러분의 응답받은 간증도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딱 개인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 개인 사진은 정말 멋있는 배경으로 해서 사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부활절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기도회 때 지금 적으신 이 면류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으셔서 이번에 간증이 막 폭발적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성경책 맨 앞에 딱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써 있는 데다가 딱 꽂아놓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오셔서 이걸 체크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곳에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꼭 기도에 동참하시고 하면 돼요. 분명히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끊임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강자가 되고 이번에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